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하고 기쁜 날도 있었지만 힘들고 지친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거룩한 주일,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몸과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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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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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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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 중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처럼 반가운 얼굴들과 소식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폭염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주셔서 우리들 마음이 새로워지며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연걸어가는 곡식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이롭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한 영혼도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들 속에 옛사람이 있어 때로는 불순종하며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76년간 지켜주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감당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영적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꿈꾸며 이루어 나가는데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세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일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며 연약한 마음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세. 영원토록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계절인데 이 아름다운 계절에 믿음으로 열매 맺으며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행복해지세요.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에게 어떤 대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믿기 어려운 기적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에서 기적 이야기는 좀 빼고 읽으면 안 됩니까? 무리를 걸으셨다는 둥, 부활하셨다는,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뭐 이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는 좀 다 빼버리고 읽으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여보게,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다 빼버리면 성경은 겉장만 남는다네. 왜 그런가요? 성경 겉장을 한 장을 넘겨서 첫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부터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까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사람의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놀랍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될 것까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믿어지는 건 어떻게?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기를 때 어땠습니까? 다 저거 뭐가 될 건가 그런 생각했지만 그래도 내 믿음이 건강하면 비록 지금은 속썩이지만 앞으로 귀한 인물이 될 거야.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어지는 걸.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대로 되게 만드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가 그때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로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쭉 적어 내려가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도 유태인도 다 죄인이다.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진리를 기록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할례 받기 14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500-6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는 할례가 뭔지도 모를 때, 율법이 뭔지도 모를 때, 세상에 율법이 주어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냈던가?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어렵지만 세계적으로도 어렵고요,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아멘.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어려움이 끝날 때 우린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그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방송 안 들립니까?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에요. 교회를 10년 다녀, 20년 다녀, 50년 다녔어도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은혜가 된다 하고 집에 가서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삶은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일평생 성경을 읽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집사님도 되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사는 삶은 말씀 붙들고 사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사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전쟁이 생겼잖아요. 5왕과 가나안 4왕이 막 전쟁을 했는데, 이 4왕이 힘이 있어서 5왕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5 패배한 왕들 중에 하나가 소돔 왕이에요.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재산과 모든 걸 다 뺏기고 끌려갔잖아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318명 그 사적인 병사들을 끌고 가서 기습 공격해서 조카와 모든 걸 다 구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그날 밤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옛날 전쟁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쟁이 없을 땐 괜찮지만 전쟁이 한번 일어났다 하면 계속 보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는 이겼지만 저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고 힘을 모아가지고 또 쳐들어올 거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푸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실 겁니까 도대체? 그냥 우리 집에서 자란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이 진짜 나와봐라.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봤더니 하늘의 별이 쏟아질 듯 많아요. 저 별을 셀 수 있겠냐?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손도 저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설교를 한 번 듣고 2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졸리기만 했던 분도 자꾸 와서 말씀 듣다 보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꿀송이처럼 달고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졌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요, 그 말씀대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 9개월, 한 8개월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 내 교회 다니면서 일평생 그냥 교회 와서만 읽지 집에서는 성경 안 읽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습관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어떤 말씀을 정말 내게 꼭 살아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밑줄 쳐놓고 외우기도 하시고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믿음이 되게 만드는 거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아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꿈과 소망이다. 나는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힘이 생기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 사는 삶, 그 삶은 믿음이 갈수록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수록 견고해졌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아유, 젊었을 때는 잘했는데 요즘은 믿음도 힘을 잃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지금도 믿음이 좋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으로 부르실 때 돌아가실 그 순간이 제일 믿음이 좋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지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만큼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12장 2절. 예, 제가 읽을까요? 그건 다음 거고요.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나는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너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17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17장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14년 전에 자기 아내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 기르며 14년 세월을 허비하고 이제 99세가 되어서 만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21장 3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보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아들 독자를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도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길 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으니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그 말씀인데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완숙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느냐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큰 어려움이 왔다, 내게 큰 시험거리가 다가왔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시험거리를 주신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할 때, 이 부르실 때 첫 번째 1번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크게 부르셨다. 2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작은 소리로 부르셨다.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답이 맞아요. 왜냐하면 원문을 읽어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그 부르신 것이 크게 불렀는지 작게 불렀는지를 아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동사, 부르다는 동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부르다는 카라라는 동사를 써요. 카라. 근데 여기 창세기 22장 1절에는 아마르라는 동사로 썼어요. 아마르라는 동사는 일상 대화할 때 부르는, 작은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 아브라함을 부르셔도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사건과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쟁쟁하게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원문에 번역되지 않은 하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하건대, 이런 단어. 원하건대를 넣어서 그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원하는데 너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좀 바칠 수 있겠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대.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너무 심한 걸 원하시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할 수 있죠. 그냥 명령으로 큰 소리로 아브라함아 부르셔가지고 바쳐라 이랬으면은 그냥 아멘하고 그냥 바쳤을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그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든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장작을 패가지고 모리아를 향해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자식을 낳기 전에도 그 힘든 24년 긴 세월 동안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견고해졌어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아내가 이미 아기 낳지 못하는 여자가 된 것 알고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을 한 15년 6년 기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형통한 순간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는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니까 간절하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은 그 힘든 상황, 주신다고 해놓고 24년 동안 주지도 않으시고 세월만 가고 있는 이 상황,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채봉 동화작가가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대잖아요. 사람에게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수환 추기경 대답했답니다. 몸만 자라고 마음은 자라지 않겠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 같은 말씀은요, 밑줄 딱 쳐놓고요, 집에 가셔서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외우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만 할 일을 지킨다든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기쁘게 해드렸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놀라워요. 여러분 다 코로나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죠? 그죠? 만약에 코로나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독감은 걸려보신 적 있잖아요. 감기는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이전하고 같아요? 달라요? 내 몸이? 다르지요. 코로나가 들어오면 목이 까끌까끌하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아무튼 전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코로나 딱 걸리고 나면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 보통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들고 살게 되고, 내 눈앞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전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어느 날 믿음이 또 다른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면서, 상황은 똑같은데도 내 안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면 상황 때문에 흔들리던 내가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서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1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능력이신 예수님, 지혜이신 예수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사람들 속에서 무리 속에 섞여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고생했던 이 병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나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그 여자의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지만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아마 독일하고 전쟁해야 되니까 국민들도 용기 있어야 되고 군인들도 용기 있어야 되니까 용기를 강조한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도 읽어봤어요. 돈을 잃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이요 친구를 잃는 것은 더 큰 것을 잃는 것이요 믿음을 잃는 것은 전부를 다 잃은 것이다. 이게 지금 믿음을 강조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 잃어버리는 거는 적게 잃어버리는 거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건 많이 잃어버리는 거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다. 뭐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강조하고 싶은 것을 세 번째 두는 거죠.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강조한 거죠. 여러분, 근데 믿음을 강조해야 돼요. 왜요? 믿음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도 무능하게 살지만, 믿음 없이 살지만 천국에 가서도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인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2년 가을을 금년에는 내가 꼭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에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복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께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 바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친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도 은혜 주셔서 동네마다 이 외당이 세워지고 이 나라의 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신 것처럼 저분들에게 믿음 주셔서 질병도 이겨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게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 섬기는 분들, 그 모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향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제로 성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 협의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성서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예전도의 협의회 헌신 예배 또 많이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있는 아파트 입주전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봉사부서에서 이거 지금 광고 난 지가 오래됐는데 예배당에 좀 먼저 오셔서 차량 안내하는 거잖아요. 주차 안내, 주차 봉사하는 건데 하실 수 있는 분들 좀 가능한 분들 좀 다 지원해 주셔서 봉사하시면 훨씬 좋거든요. 그냥 예배만 드린 것보다 그렇게 봉사 자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단 117회기 총회가 20일부터 22일까지 양곡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종환 장로님과 정동원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